옆에 사람들하고 또 새해 맞이했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에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이 요만한 나라가 세계 가운데서 우뚝 서서 큰 복을 누리는 까닭은 설이 2번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1월 달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1월 정초에 하고 또 구정 때면 또 하고 맨날 복 받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27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벌레 인생과 같다고 생각할 정도로 암담한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울의 군대가 자기를 잡으러 오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평생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보고 사는 것이다 라는 소원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믿음도 있었고 두려움도 극복했고 마음에 간절한 소원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원은 마음과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표현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감찰하십니다. 원통함도 감찰하십니다. 땅끝까지 감찰하시고 온 세상을 두루 보시고 사람의 심장까지도 감찰하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찾아 겸손히 구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관련해서 대표적인 말씀 3곳이 있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유명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에 관련된 말씀이 엄청난 게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3가지를 3구절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명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일상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당할 때와 마음이 원통할 때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야 연약한 몸이 고단한 삶을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그랬어요. 자,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그랬어요. 어떻게 부르짖었다고요? 소리내어 부르짖었다.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소리 없는 세상, 대화 없는 관계를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새소리도 동물 소리도 사람 소리도 없이 바람 소리만 들리는 곳이라면 분명 유령도시일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살면서 각자의 일을 잘하고 서로의 마음도 잘 알지만 대화가 없으면 얼마나 썰렁하고 서먹서먹하겠습니까? 사랑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많이 하고 미워할 때는 시도 때도 없이 싸움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다치면 입술도 다쳐서 대화가 이렇게 없이 돼버리는 거죠.
요즘 법무사무소에 요즘 배우자와 거의 말을 안 하는데 이런 상태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싸움은 없지만 대화가 완전히 끊긴 결혼 생활 계속 참고 살아야 하나요? 라는 상담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상담실에 마주하는 분들 대부분은 큰 다툼보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결혼 생활이 더 괴롭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저도 좀 바꾸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에게는 굿뉴스입니다. 저도 좀 바꾸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젊어서 연애할 때는요, 다방 구석에 앉아가지고 서너 시간 동안을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제가 서너 시간 동안을 막 구워 삶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되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함께한 세월이 오래돼서 그런지 좀 입도 다치고 귀도 다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별로 할 말도 없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비슷하죠, 그죠? 별로 할 말도 없고 그리고 이 말 저 말 듣는 것도 조금 귀찮아집니다. 집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그럽니다. 옛날에는 밖에 나가서 만나면 뭐 할 말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 자랑, 뭐 자기 설교 자랑 다 그렇게 말이 많았는데 요즘은 노예 가도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만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밖에서도 이제 말수가 자꾸 어떻게 돼요?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이렇게 좀 밋밋해져 가고 서먹서먹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아내와의 대화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회개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대화가 없으면, 즉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뭐예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 116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 듣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구하라 뭐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 아이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집 밖에서 다 들릴 정도로 아주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가 저에게 자전거를 사주게 해주세요 하고 계속 시끄럽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하자 엄마가 듣고 와서 하시는 말씀, 아들아, 하나님은 그렇게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다 들으신단다. 그러자 아들이 하는 말,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도 들으시고 아빠도 들으시잖아요. 그랬어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누구 들으라고요? 아버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빠가 아이의 기도 소리를 듣고 야 이놈아 시끄러워 그랬을까요? 아니면 알았다 자전거를 사주셨겠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듣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비밀의 기도는 하나님만 들으실 수 있도록 마음으로 혹은 작게, 그리고 일상의 기도는 그냥 다른 사람이 들어도 괜찮은 기도는 적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누구든지 들어주어야 될, 그래야만 되는 상황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크게 부르짖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응답하실 수도 있고, 듣는 어떤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응답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또 일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간절한 기도는 어떻게 기도한다? 부르짖어 기도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더 크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첫 번째 어떻게 한다? 소리내어 기도한다.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옵소서라고 했어요. 여기 긍휼히 여기사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바꾸면 돼요. 나이가 들면서 인생이 참 고단하다, 불쌍하다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나이가 들면서 그 생각 다 하시죠, 그죠? 저도 그래요.
연로하시고 아프신 어머니도 불쌍하고 아내도 불쌍하고 아이들도 불쌍하고 산다고 애쓰고 사는 모습이 다 불쌍해요. 그냥 그리고 고단한 삶의 짐을 지고 가는 모든 인생들이 불쌍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들은 더욱더 불쌍하죠. 시편 145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사람이고 동물이고 식물이고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라오는 큰 무리를 불쌍히 보시고 그 중에 있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를 오병이어로 기적으로 배불리 먹여 보내셨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 돌려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는 항상 뭐예요?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젊을 때 이분이 일본에 있는 교회에 파송을 나갔어요. 그리고 일본 교회는 참 힘들거든요. 거기서 기도할 때마다 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분이 전혀 불쌍한 분이 아니야. 그냥 뭐 다 갖춘 분이고 일본 교회도 뭐 적당한 규모가 되고 그런데 젊은 날에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어느 교회 목회하시는 줄 아세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그죠? 거기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우리 대학 때 강의를 한번 해주셨거든요. 그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가장 귀한 것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을 불쌍히 여기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사, 내 딸을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므로 절대로 그 기도를 모른 척 넘어가시거나 거절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얼굴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 얼굴을 찾으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라, 기도하라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곤경에 빠져 있을 때 여러 번 사람의 얼굴을 찾았어요. 그런데 다 낭패를 보았어요. 놉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았는데 그 일로 놉당의 제사장들을 비롯하여 남녀와 젖 먹는 아이와 가축들까지 완전히 뭐예요? 진멸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냥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간 그 한 가지 때문에 놉당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갔는데 그런데 그 신하들이 다윗을 보자마자 이 사람 다윗 아니냐?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 사람 아니냐? 그래가지고 다윗을 끌고 왕 앞에 갔어요. 이제 꼼짝없이 어떻게 될 판이에요? 죽을 지경이죠. 도관에 갇힌 죽을 위기에 빠져 있었는데 막 미친 연기를 했어요. 연기도 잘했는가 봐요. 침을 질질 흘리고 막 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기스 왕이 야, 이 땅에 미친 놈이 없어가지고 미친 거 또 데려왔냐고 당장 쫓아내라고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을 찾아갔다가 어떻게 할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큰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양털을 깎는 날, 이날은 이제 인심이 풍성해서 막 나누는 날이거든요. 자기 소년들을 좀 가서 양식을 좀 구해오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만 요즘 뭐 주인에게 도망 놓은 놈들이 많다는데 어떤 불량배 같은 것들이 왔냐고 막 모욕을 줘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큰 부자인 나발에게 먹을 것을 좀 구하러 보냈는데 모욕만 당하고 왔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잘 나갈 때는요. 사람들이 내 얼굴을 찾아야
내가 잘 나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 얼굴을 찾아요. 어려울 때는요, 친구도 형제도 심지어는 부모도 얼굴을 숨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주는 사람,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 내 얼굴을 찾아라, 나를 좀 찾아와라, 그러는 분들은 참 고마운 분이죠. 다윗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사람들이 얼굴을 숨길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얼굴을 찾으라, 내게 와라, 내가 너를 뭐 하겠다고요?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기를 바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힘들면 얼굴을 숨겨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뭘로요? 마음으로 주께 말했다는 거죠. 기도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기도에 마음을 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마음 없는 소리도 소통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감동은 없어요. 마음 없는 대화도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없다고요? 감동이 없어요. 깊은 울림이 없단 말이에요. 노래 한 곡을 불러도, 그림 한 점을 그려도, 음식 한 그릇을 담아내도 마음을 담아내야, 그래야 통하는 게 있어요. 감동이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내 마음을 담아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중심이 뭐예요? 어느 아가씨가 이렇게 옷을, 짧은 옷들을 입고 왔어요. 배꼽이 다 보이도록. 그래서 왜 배꼽이 다 보이는 이런 옷을 입고 오냐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래서 제가 중심을 보여드리려고 그랬다고. 여기 중심은 배꼽이 아닙니다. 여기 중심은 뭡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마음이 제일 뭐예요? 중요하다. 사람의 중심은 뭐다? 마음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신명기 6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찾음에 있어서 예레미야 29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정도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찬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만사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는 꼭 뭐가 담겨야 된다? 마음이 담겨야 된다. 하나님께 행하는 모든 일들은 형식으로만이 아니라 항상 무엇을 담아야 된다? 마음을 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9절부터 11절은 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간단해요.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노하여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나를 영접하여 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각 사람의 처한 형편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처한 형편에 따라서 있는 대로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그냥 진솔하게 고백하면, 표현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랬어요. 어떻게 믿었다고요? 확실히 믿었도다 그랬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이죠. 기도는 여러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과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다 뭐 안 된다.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어요.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일로 광야 40년을 떠돌다가 죽어 모래에 묻히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객지를 떠돌다가 죽어 땅에 묻히는 나그네 인생같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그냥 나그네 인생, 떠돌다가 죽어서 땅에 묻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 보면서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던 날 저녁에 무리를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재촉하면서 너희들은 먼저 좀 건너편에 가 있어라. 그래서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밤새도록 이 풍랑과 씨름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라고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유령이다 막 소리를 질렀어요. 기겁을 하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라 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속으로 어떻게 해요?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러자 빠져들어가면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야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이끌어서 배에 오르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성도들은 이 베드로 같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는 물 위도 걸어가. 근데 바람을 보면 또 어떻게 해요? 푹 빠져. 그래가지고 주야 죽겠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그냥 물 위를 걸어가는 거야. 근데 확실히 믿지 못하는 사람은 물 위로 걸어갔다 빠졌다 걸어갔다 빠졌다 영적으로 롤러코스터를 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늘 염려와 불안, 원망과 불평 속에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왕에 믿으면 우리가 이왕 기왕에 믿었으니까 기왕에 믿으려면 어떻게 믿자? 확실하게 믿자. 확실하게 믿자. 그죠?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의심 사이에 그냥 무리를 걷다가 바닷속에 빠져들어갔다가 무리를 걸으면서 찬송하다가 바닷속에 빠져들어가면서 또 죽겠다고 하다가 이렇게 그냥 이거 개그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믿음 갖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랬어요. 기도의 마지막 단계는 무엇일까요? 기다림입니다. 기도의 마지막 단계는 기다림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안식년 휴가 중에 나주에 있는 양산나루라고 하는 유명한 레스토랑에를 갔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한참을 기다리는데 음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보다 늦게 온 사람들은 벌써 앉아서 먹고 있는데 우리 건 안 나와. 또 기다리는데 주방에 있는 주방장이 밖에서 막 놀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저도 인내심이 참 대단하죠? 그냥 30분 넘게를 그렇게 그냥 상황을 주시하면서 그냥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물었어요. 왜 우리 음식 안 나오냐 그랬더니 주문 미스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주문을 했는데 자기들이 전달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주문한 게 누락돼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아우 죄송하다고 막 그러면서 몇 번을 사과하면서 알았다고 얼른 음식 만들어 달라고. 참 우리 쟤도 대단하죠, 그죠? 예, 제가 참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음식이 나왔어요. 그리고 음식 맛있게 먹었는데 미안하다고 커피를 2잔을 이렇게 공짜로 줬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세상에 먹은 커피 중에서 그 커피가 최고 맛있었대요. 공짜 커피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람들에게는 종종 이런 실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종종 뭐예요? 실수가 있어서 내가 주문해놓고 기다리는데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사람이 실수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사람이 실수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음식이 뭐하고 있어요? 만들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왕위에 오른 때는 30세였습니다. 30살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던 때는 어느 때예요? 20대예요. 아마 20대 초반이나 중반부터 30왕이 되기까지 그 기간 동안을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던 때예요. 여러분 20대 나이가 어떤 나이예요? 20대는 불타는 나이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막 어떻게 해요? 풀풀 끓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말이죠. 그 20대 초반에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블레셋의 군대와 싸워서 천천만만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전쟁에 뭐예요? 탁월한 사람이잖아요. 감정을 누르고 기다리기에는 너무 젊고 감정을 누르고 기다리기에는 군인으로서의 실력이 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랬어요. 섣불리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너가 지금 힘든데 네가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기도하는데 그러면 이제는 뭐 하라고요? 내 때를 너는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다렸어요. 싸울 수 있는 400여 명의 추종자들이 있어도 싸우지 않았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는 거 잘 아시죠? 그죠? 동굴 깊숙이 숨었는데 사울 왕이 큰일 보려고 혼자 왔어요. 그리고 그냥 무장 해제하고 앉아서 끙 하는데 죽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냥 살려주죠. 그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왔는데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뭐 했어요? 기다렸어요. 블레셋 땅의 망명에서 1년 넘게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참으로 길고 답답한 시간 같았지만 30세의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했으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길지만 길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없이 모든 일이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그 시간이 짧았으면 합니다. 좋은 일은 빨리 왔으면 좋겠고 나쁜 일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의 끝이 어디인지 답답해 죽을 것만 같은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자연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면 어떻게 되는지 기다림 끝에 다윗이 한 고백을 한번 볼까요? 시편 40편 1절부터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랬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망했다 승리했다. 그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반석에 세우시고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자,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소리내어 기도하고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뭐한다? 마지막에는 기다리는 것. 그것이 기도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을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를 잘 감당하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노력만으로 내 인생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내 인생이 완전하고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더하는 방법은 믿음과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기도하지 않고 살아온 날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평안할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음성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그렇게 기도드리시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아뢰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다윗의 기도를 아버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할 것을 믿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아버지 40년을 통치하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힘과 내 노력으로만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날 만났을 때 원망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손을 이끌어 구원하시는 반석 위에 세우시는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든 시간이 길어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기다림에 아버지 시간이 너무 길어질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좀 더 기다려서 온전히 성숙된 열매를 거두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응답을 간청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내 힘과 능력만으로 온전한 인생 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절망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품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어두움이 너무 길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 거기가 언제가 끝인지 모른다고 답답해 여겨질 때도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의 능력도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다윗이 도망생활 끝나고 결국은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하며 나라를 세우고 자기 아버지 하나님 집안을 영원히 세웠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세워지는 인생, 세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했는데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 기도하면서 가문을 세워나가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다짐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여정과 하는 일들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장승복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